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추석 명절에 시험이 많았죠. 술도 먹어야 되고 고스톱도 쳐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참 시험이 많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일이 공생애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사건이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셔서 30살이 되셔서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가장 처음으로 있었던 사건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이 일이 성령에 의하여서 되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인식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고 구속의 계획이란, 결국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끝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칭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해서 시작이 되어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작되었던 이 처음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호칭.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마지막 후기잖아요. 그 후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있었던 그런 시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너를 구원하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시점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단은 여전히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시험하고 있고 끝에도 시험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이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단도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잖아요. 창세기, 에덴, 그 처음의 시점에 사단이 뭐 하고 있어요? 하와를 유혹해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관하여서 시험하는 자이고 시험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생애의 마지막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십자가에 왜 매달려 있느냐, 왜 고통당하고 있느냐,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너 힘이 있지 않느냐, 내려와라, 너를 왜 구원하지 못하냐, 너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다 구원했는데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냐, 내려와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다가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사단은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하고 있다는, 미혹하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시험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사단의 밥이죠. 공격이죠. 표적이죠. 그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사단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약되어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단은 우리를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죠? 다 끝난 줄 알았죠? 해결되어졌는 줄 알았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내가 신앙 경륜이 지금 몇 년인데 벌써 20년 30년 이제는 시험 들지 않아? 아니요. 예수님이 가장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 모양과 같이 부어주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 뜨거우신 거예요. 지금 성령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소망하죠. 충만하기를 소망하잖아요. 예배에도 충만하고. 아멘. 봐요. 벌써 시험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아멘 하자고 그랬는데 오늘도 보니까 아멘이 또 없어졌어. 벌써 시험 든 거예요. 왜? 놀았거든요. 팽팽 놀았거든요. 이게 아멘이 나올 타임이 아니거든요. 쌌다 막 이런 데든지, 이런 데는 막 한호성을 치지만 지금 성령 충만 못 하잖아요.
성령 충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단이 공격을 못하느냐, 시험을 못하느냐? 아니에요. 그때 시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충만할 때도 시험이 있어요. 오히려 충만할 때, 뜨거울 때, 자신만만할 때 나는 이제 시험을 다 분별할 수 있고,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에이, 나는 이제 다 초월했어. 나는 이미 심령의 변화를 받아 온유해져서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에이, 인생이 그렇고 뭘 잘 모르니까 그러지.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나이 들어가면요 더 버럭버럭거립니다. 내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내 이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인생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 누가 건드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못 모를 때는 모르니까 넘어가는 게 많죠. 근데 나중에 되면요 딱 분별이 되기 때문에 누가 나 뭐 한다? 정말 싫은, 자존심 상하고요 안 봅니다. 끝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황혼에도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거, 꼭 또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또 인식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사단의 시험이 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또 기도를 하게 되고 더 기도를 하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만할 때 시험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하고 그냥 식사 기도만 하던 분들이 기도 안 하는 거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게 더 잘 보이거든요. 더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혹 앞에 내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가? 내 마음에 이러한 고통.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는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마음에 악함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유, 이 바울도 별것 아니네. 뭐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에이, 사람은 다 똑같구만.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건져낼 수가 없거든요. 건져낼 방법이 없거든요. 건져낼 능력이 내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험에서 빠지지 않도록, 이 시험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나를 항상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고 또 무릎 꿇게 되어지고,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는 교만한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물론 이제 자기를 자랑하고 나 이렇게 기도해, 나는 기도의 언어가 이렇게 풍성해, 기도가 막 백과사전입니다. 막 세상에 뭐 유엔 사무총장이야. 세상을 다 아우러서, 물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시험 드는 일이 참 많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 시험이 멈추지를 않는다. 항상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지셨습니까? 이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셨습니까? 이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갈팡, 질팡, 고민하고 번민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확신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이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가뿐하게 이기십니다. 넉넉히 이기십니다. 이기지 못하는 시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종국에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때로는 유혹이 당하고 시험이 당하고,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후회가 있는 일들도 있고 잘못된 결정과 선택들을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욥을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건드려고 할 때 딱 경계선 주시잖아요. 이 못 넘어옵니다. 이거 못 넘어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대한 유혹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있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지하고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물론 우리가 이렇게 소리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을 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의 몸이다. 나는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유혹이 떠나가고 시험이 떠나가고 또 넘어졌으나 일어나서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 감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시험이 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로 말미암는 자들,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께서 주셨고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본질이 무엇일까요? 죄잖아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셨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다루는 것은 분별하기 위해서요. 인식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둔하여서 시험이 걸고 시험에 항상 넘어지고 사단이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사단들이 우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 생각할 때 가벼운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고민이 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써먹을 그런 히든카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래갖고 살살 유혹해갖고 부정적으로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결정적인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내 삶을 깨트리고 부모와 자녀식 간의 관계들 깨트리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서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나를 만나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만나면 넉다운이 되어지고 놀라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식해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거룩한 성 꼭대기로 이끌었어요. 이 거룩한 성이 어떤 성일까?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아니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왜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느냐? 사단이 항상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험하는 시험의 그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시험의 첫 단어가 무엇이에요? 만일이에요. 만일. 사단의 시험의 가장 핵심은 시작은 근거는 뭐냐면요 만일이에요. 만일. 의심이죠. 의심. 확신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9절에도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만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심.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마음, 성령님에 대한 마음, 교회에 대한 마음, 주의 종들에 대한 마음, 성도들에 대한 마음, 말씀에 대한 마음, 어떤 것이든지 의심이 들어가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의심이 들어가면 오해, 착각, 불확실함, 혼돈, 여기에 바로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기도를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험이 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만일 내가 하나님.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 가지 시험의 가장 베이스가 되어주고 가장 중심이 되어주고 핵심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사단의 시험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인간이 아니니까, 너는 특별한 존재니까, 너는 신적이니까, 신이니까 뛰어내리라.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겠다. 여기에 이 무슨 시험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한 사단의 부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는 놀랍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심판을 면제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심판은 그냥 잠깐 몇 대 매를 맞고 조금 있으면 상처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심판은 영원해요. 왜냐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명제이고, 이 세상에 어떠한 법칙이나 법보다도 탁월하여 우월하여 있는, 이것은 온 우주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죄는 불가합니다. 죄가 있으면 피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만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종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으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뛰어내렸을 때 죽어요, 안 죽어요? 헐크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슈퍼맨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다른 존재, 신이기 때문에. 너는 신이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슈퍼맨 같은 경우 보면은 딱 이러고 내리잖아요. 딱 그러면 멋있잖아요. 사뿐하게 내리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뛰어내리면 그냥 쾅 하고 깨져버리고 막 터져버리고 죽는데, 예수님은 신이지 않느냐. 절대로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의 종들이 다 와서 너를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뛰어내려서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신적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은 깨지는 거예요. 구속의 계획이 깨지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 용서함이 없고요,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유혹하고 있는, 이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단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고난 울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찢어지게 하고 통곡하게 하고 절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귀한 것들, 큰 것들, 능력 있는 것들, 탁월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화려한 모든 것들은요,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만족과 자유와 행복과 평안과 부여와 어떤 여유를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 있는데,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자리로 이끄자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사단은 지금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단아, 아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계획을, 여러분, 예수님은 멈출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멈추지 아니하시 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상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험에 관한 또 다른 면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건 뭐냐입니까? 우리는요, 신앙상에 자꾸 뭘 보고 싶어 하세요? 뭘 보고 싶어 해요? 신비하고 뭔가 탁월하고 특별한 거를 자꾸만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어요. 뛰어내리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확 열리고 천사들이 쫙 내려와서 예수님을 딱 안위해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쫙 내리는 한번 장면을 보세요. 이건 거룩한 성이라고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으로 신학자들이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것에 찾아와 있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마치 하늘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강림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고 예수님을 추종들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대적들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의 그 안위 가운데서 성전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난리가 났겠죠.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 특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까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요, 신앙상의 목적을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해요. 교회 다녀서 막 크게 축복을 받고 갑자기 쓰러져가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수억 수천을 벌고 떨어졌었던 막 주식이 막 200~300배 막 갑자기 뛰어가지고 막 돈이 막 넘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게 되어지고, 막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판검사들하고 막 결혼을 하고 막 영을 받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막 특별한 막 방언을 하고,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런 어떤 사건에, 신비한 사건에, 특별한 사건에, 특별한 일들에, 특별한 인생의 특별한 축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어.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셔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너무 멋있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특별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런 사건을 미혹이 되어지고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에 대한 기대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신비하고 특별하고 뭔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참 신기한 거는요, 이런 그런 일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일들인지 몰라요. 왜 세상은 자꾸 조명이 밝아지죠? 왜 세상은 점점 명품화되어져 가고 있죠? 왜 세상은 점점 탁월해지고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뭔가 특별해지고 있죠? 특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있죠. 그건 뭘 뜻하고 있느냐면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커져야 돼요. 사람들은 점점 화려해져요. 점점 더 이뻐져야 돼요. 점점 더 여자들은 날씬해져야 돼요. 점점 더 여자들은 곡선이 있어져야 돼요. 점점 더 남자들은 명예로워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존칭하며 불러줘야 돼요. 내가 사람들을 자꾸만 아래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져야 돼요. 살만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만족이 되어지는 흔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랐는지 몰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참 신기했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떠나갑니다. 시험이 왔을 때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정도로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쑥쑥 빠져나갔는지. 뭐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떡에, 빵에 집중했기 때문에. 떡을 또 달라는 거예요. 빵을 또 달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지금 궁구함과 가난한 가운데 있어요. 더 화려하고 더 빠르고 인터넷, 2G 쓸 때도 우린 좋았어요. 근데 지금 5G, LTE, 그런데도 속도가 느리대. 과연 이 속도는 어디까지 가야지, 광속? 어디까지 가야지 만족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옛날에는 무선이 다 유선이었지, 다. 요즘은 에어팟 끼고서 다니잖아. 옛날에는 다 끈달린 이어폰 끼고 다녔는데, 그래도 공부 다 했고, 영어 공부 다 했고, 그래도 대학 가고, 그래도 서울대 가고, 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 신비하고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오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가 뭐였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가장 신비한 거,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어려움이 있고 왜 이렇게 불평하면서 왜 이렇게 불만족스러워하는 거야? 자꾸만 사건에, 어떤 결과에, 어떤 열매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에요.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으세요? 오늘 말씀이 별로 재미가 없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신비한 거, 이 성전에서 확 뛰어내려가지고 하늘이 탁 열리고 천사들이 휙 날아와가지고 그 거룩한 천사들이 거룩한 빛을 비추면서 예수님을 다 이렇게 갖고 딱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는 이러한 장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신비한 것이, 가장 신령한 것이 하늘로부터 온,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세상에는 있을 수도 없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난 신비한 것을 봤어.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놀라운 능력이 생겼어. 내가 얼마나 충만하고 신비하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얼마나 멋있고 탁월한지 몰라. 우리 교회에 얼마나
얼마나 좋은, 우리 교회 목사님 참 멋있어. 무슨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우리 교회 장차관들이 깔렸어. 내가 구국기도회 가서 대통령이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 이생의 자랑, 시험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바울의 자랑이잖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치 않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신비한 거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봤어요. 가장 좋은 분을 만났어요. 내 인생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더 이상 특별하고, 더 이상 놀랍고, 더 이상 대단하고, 더 이상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사건이나 시간이나 특별한 것은 필요 없어요.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충만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게,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한 일을 너희들에게 맡기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할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리라 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자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이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 특별한 것들은요,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내가 그걸 봤어. 난 그곳에 있었어. 나는 그런 능력자야. 나는 그런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생의 자랑은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의 자랑은 예수예요. 교회의 자랑은 사람의 숫자나 재정이나 어떤 찬양팀이 대단하고 교회 시설이 대단한 게 아니죠. 심지어는 무슨 프로그램들이 있고 무슨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성교를 많이 하고 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교회의 진정한 자랑은 예수예요. 예수. 성도들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우리가 입술만 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예수님이 충만하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보여질 수 있는 이 놀라운 광경보다도 더 놀랍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이긴 거예요. 능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양함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또 슬픈 일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가난할 수도 있어요. 무료할 수도 있고, 또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것들도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를 보고 있으면, 예수를 느끼고 있으면, 그의 음성이 내게 항상 들려주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단의 절망의 늪에서, 이 어둠의 늪에서, 이 슬픔의 늪에서 곧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산 가운데 있는 영광,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하늘이 열려지고 들려지는 음성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